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보좌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해서 보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 있어서 그것이 사실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그 말씀이 살아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를 보좌화하는 거고, 그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좌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지금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게 내가 삶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보좌화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으로 이해부터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화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그것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자체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로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 충만이지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내용을 정확하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저분이 처음에 나올 때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은, 저분이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저분이 믿고 안 믿는 것은 저분이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하는 하는 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새가족을 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재 우리 성도님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분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뭐죠? 조금씩 그냥 있다가 하나님 은혜는 주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김민재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자꾸 김민재 성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해 좀 하세요. 그러면 김민재 성도님이 난 싫어요 하고 안 할래요 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 좀 알고 싶어, 뭔가는 좀 궁금해, 알고 싶어. 그거를 정확하게 복음을 저에게 불신자가 어떤 것이고 신자가 어떤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에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말로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모든 문제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자, 난 영원히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해방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해방받아,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이 죄의 저주에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사실이. 이해가 가십니까? 빠진 자를 여기서 건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물에 늪에 빠진 사람을 밧줄을 던져서,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던져서 그 그리스도의 밧줄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이제 늪에서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늪이 없는 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구원이라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알려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능력과 이거를 주는 것이 생명. 우리가 늘 말씀만 듣고 그냥 가고 말씀 듣고 하고 자꾸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성원 장로님이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서 이거 흐름을 목사님이 정해놨으니까 이제 흘러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오늘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조금 내가 자유롭게 좀 편해요. 낮에 11시면 부담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부 어떻게 살아가죠? 자, 또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 저 새아가 저 엄마하고 저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듣고 보고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거라니까. 요게 조금 더 가면은 누구처럼? 세인이처럼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시켜준 대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창조처럼 이제 저기 7살이 되면은 어디 가냐? 유치원에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에 선생님이 시켜준 대로 배우는 거예요. 태권도 가서 태권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다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대학의 교수가 가르쳐 준 거, 책을 보고 또 듣고 보고 듣고 경험한 거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뭘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게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걸로 모든 시작을 그렇게 살아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그게 바르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이걸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각인이 탁 됐어요. 이게 발견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뭐예요? 사람들 오면 좀 저 사람은 무식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조금 교양이 있고 좀 뭐 괜찮다고 하고, 그런데 전부 그게 사실은 하나님으로 그게 각인되지 않은 거는 사단이 준 걸로 각인돼. 모든 그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모든 틀린 거, 실패할 거, 망할 거, 근데 그걸로 사회상에서 살아가면은 편하게 살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또 돼. 그러니까 그걸로 각인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나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육신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걸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해서 누가? 조진 집사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제 내년 이제 초 되면은, 내년 되면은 이제 박사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진 집사님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하세요? 그건 뭐냐? 조진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는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걸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오전에도.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은 뭘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좌우지간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모든 걸 내가 시작한다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모든 생각하는 게 전부 또 어디로 가요? 말씀이 아니고 전부 나로 싹 다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가지고 장로님까지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 가지고 이러면 이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나는 누구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똑같이 나처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고 이걸 내가 좀 소리를 내지만은 편안하게 듣고 진짜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게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애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남매를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났잖아요. 모든 게 내가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몰랐다니까요. 그래 난 저 자식들을 보고 솔직하게 말해서 만나면 진짜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이거 내가 잘못 처음부터 틀린 걸 가르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나는 이거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은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제대로 못 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놓고 기도해야지 누굴 놓고 기도해? 다른 사람을 놓고. 자기는 막 모든 엉망인데도 그 자기는 모르고 자꾸 딴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생전은 뭐야? 이걸로 안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 또 목소리가 또 높아지네.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해요. 아무리 해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그냥 내 기분 많이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뭘로 시작해? 나로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뭐야? 그건 기도 아무리 틀린 기도만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김민재 씨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이 김수건 씨가 왔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뻤는데 이 지호를 데리고 가. 딱 올라오는데 어디가? 그러니까 저 잠깐 어디 간대요. 그래서 난 뭐 사러 가는 줄 알고 수건이가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착각을 해서 이렇게 목사에게 지호가 머리가 좀 아프니까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가냐 말이에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게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 육신이라니까. 모든 거는 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들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육신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르게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 이거를 뭘로 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으로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내가 시작하고 장로도 시작하고 권사도 전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해봐요. 아무리 말씀 정리하고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첫날 10년 20년 100년 가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그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뭘로 계신 분이죠?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뭐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면은 내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에 비춰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비춰져서 지금 그냥 말씀 붙잡고 막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 이것만 해요. 말씀이 딱 비춰지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구원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았고,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춰지니까 보여지는 거라니까.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너 이래 보니까 완전히 아니네 이러니까 기분 나빠한다니까. 진짜는 그거에 대해야 된다니까. 너 말씀하지만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냥 말로 입으로만 하지 네가 말씀이 하나도 네 속에 없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정한 둘이서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뭐요?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안 믿고 전부 다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있구나. 이게 안 보여지는 게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게 꼭 보여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럼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하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빛이라고 그래요. 빛. 그래서 예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으로 들어오면은 어두운 세력이 끝나버린 거예요. 영이. 알아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내 생각에 모든 두렵고 여러분 어두운 생각, 염려, 불안, 걱정 막 이런 모든 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게 싹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라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살았다는 말씀은 그거 살아서 그냥 말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게 살아서 나의 생각을 바뀌어버린다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니까 뭐가 싹 바뀌어지죠?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졌지? 왜 저래? 창대교회 나가더니 왜 저래? 나쁜 쪽으로 된 게 아니라 아니 이상해졌네. 저 사람 저렇게 달라져? 이게 뭐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 유 목사님 말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살아서 생각에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돈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누가 우리 김민재 성도에게 5억을 갖다가 딱 진짜로 줬어. 그러면은 김민재 성도 5억 알아 몰라? 못 만져봤지 아직. 근데 그 5억을 딱 받아서 이게 진짜 5만 원짜리로 5억이면 몇 개만 돼? 10다발이야 100다발이야?
백다발이면 되잖아. 5억 되잖아. 백다발. 그지? 이거 막 큰 여행 가방으로 하나 딱 갖다 줬어.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나를 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라져 안 달라져? 뭔 말인지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니까.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이게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그 말씀만 외우고 있지. 살아서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이건 이게 살아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해요. 그게 빛이라니까. 싹 달라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참는, 예수 믿는다고 참는 게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이래야지 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욕먹고,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지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안 해지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건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 창조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조의 빛이 재창조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신자에서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은 완전히 바뀌어져.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을 때에 어떤 게 있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각인이 되고 너무 뿌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요새 표현을 하면은 망대가 완전히 서져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다시 그걸로 또 돌아가. 이래서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거로구나. 이거를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조금 말씀 붙잡고 오늘 힘 받았어,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성전은 뭐죠?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전이, 여러분 가만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지? 성전이 내 안에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모든 곳에 어디야? 팔도 있어? 위에도 있어? 그게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마음, 느낌이잖아요. 뇌, 영혼, 이걸 보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속에 담겨서 이게 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게 영혼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보좌로 왕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스론니라고 하고 드론니라고도 하고,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우리 정은 형 어디 갔어? 이거 안 듣고 어디 갔어? 저 밑에서 이거 타이핑 치고 있어?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니 파워라는 거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계시는구나. 내 완전히 각인되고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꽉 잡히는 거예요.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니까. 드론니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이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거라니까. 이게 확 담아야 돼요. 아무리 노래 부르고 드론니 파 막 쿵짝쿵짝 드론니 막 해도 이게 안 되면 노래로 끝나고 또 하나의 시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바뀌는 우리 창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절로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그럼 그냥 그것만 따라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런 걸 딱 그냥 이렇게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거 글자만 붙잡으면 내 말을 잘 듣고 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 말씀이 네 안에 있냐?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있냐? 이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에 각인되어 있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속에 있냐?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늘 돈이, 아 나는 5억 있어,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권세를 꺾고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빛이요 생명이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 말씀을,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요. 이게 되면은 끝이요. 알아들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김민재 성도가 진짜 이거 알아들으면 끝이 끝나요. 그러면은 민재를, 내가 여러분들 아이들 그 부모 가진 자들 있죠, 저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담겨져요. 우리 애들을 사남매를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30대 초반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나서, 그런데 애들을 키웠는데 완전히 복음으로 키우지 않고 완전히 율법과 모든 가지고 이거 가지고 틀린 걸로 키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율이라든지 지금 창조라든지 세인이 세아, 지호라든지 할이라든지 모든 그 강해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처럼 제 애들을 기르지 않게 해줘요. 그러려면은 엄마 아빠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뭐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거 많겠죠. 그러나 일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기본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는 기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안 되는,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뭐예요? 이게 나는 내가 경험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이지 않고는 절대 한이 맺힐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야. 아무리 말로는 막 별 말을 다 해. 다 거짓말이야. 다 속이는 거라니까. 근데 그 말을 믿고 또 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믿어. 말을 믿는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 말은 그래 들어주고 참고하고 절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락방 아니라 우다락방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오늘 명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기 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수준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되냐? 초대교회 베드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지식인들이, 진짜 똑똑하고 머리가 엘리트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누구처럼 되냐?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맨날 죽을 고생만 10년, 20년, 30년 고생만 할 거고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아무것도 교회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죠. 오직 생명 살리는 전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든 이거 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왜 우리 정종려 권사님을 95세고 이성 장로님이 94세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세요? 이거 하시다가 가라 이 말이요. 나는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오늘 내가 우리 그 정장로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머니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냐, 이거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화장실 가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딱 박힌 거예요. 이게 뇌에 각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자녀들 이름은 아니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딱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깜빡하면서 이게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장로님 오늘 감기 걸려가 있는데 오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반갑더니 내가 가서 일부러 해서 이까지 모시고 갔다니까. 여러분들 더 어렵기 전에 진짜 복음 말씀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사는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사단이 여러분들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예수 이름을 다 주셨어요. 한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언젠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거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그런 말만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계속 꺾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구원을 하시겠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에 뭐가 돼야 되냐?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판. 여러분이 발판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로 이게 시작이 되면은, 이 발판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더 상관없어요. 나는 또 얘기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여기에 2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린 이정신 목사님하고 내가 대구 가서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은 참 복음 깨달았네. 귀한 분이네. 자기는 더 내려갈 데가 없었다고 해요. 모든 게 자우지간. 여러분들 그렇게 아직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가지고 깨닫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잡고 이거는 다 준 건데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는 데만 계속 거기도 빠질 수 있어요.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내에게 역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발판이 됐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발판이 됐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맞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누가 주관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크게 되고 적게 되고 망하게 되고 흥하게 되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요셉이 모든 발판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요셉이 보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는데도 그냥 생각해서 그냥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계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면 또 뭐죠? 또 돌아가. 그게 발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인 것을 내 각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야 생각도 마음도 뇌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명의 렘넌트가 딴 게 아니에요. 이거 나이 먹었다고 아유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안 돼. 이건 뭐죠? 마귀가 갖다 준 소리예요. 모세는 80에 그게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은 게 80살에 됐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90살, 100살에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닙니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뭐를 몰라서 다 그거는 다 뭐죠? 마귀가 갖다 준 소리예요. 그 각인된 거라니까. 빨리 이게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장로님, 정권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잡순 분들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서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자식 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어야 자식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은 내가 죽는데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말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닮은, 보세요. 저기 권세인이가 누구 닮았지요? 누구 닮았어? 대답을 못하네. 정석은이 닮았어? 권세아 누구 닮았어? 지 엄마 닮았어. 성깔 대단해. 보세요. 그게 닮아서 그래. 왜? 이해가 갑니까? 닮았거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형상 닮은 뭐 이렇게 노래만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느낄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머리 몇 프로 쓰고 갔다고 그러죠? 조호진 집사님? 뭐 어떤 사람은 5% 쓰고 갔다고, 어떤 사람은 10% 쓰고 갔다고 그러면 이래요. 100% 중에서 10% 썼는데 예를 들어서 13% 썼다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20%도 안 썼는데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30%가 우리 뇌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뇌에다가 심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라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3담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내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뇌를 주장하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조호진 집사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예?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능력, 영원한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내에다 이걸 만들어 놨거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내 머리가, 내가 잡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저기 시우리에게, 창조에게, 세인이 세아에게 이거를 저들에게 이해해 가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저들이 이걸 놓고 기도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이거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못하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뇌를, 사단에게 다 잡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뇌, 다 그런 뇌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뇌를 주장하시면은 안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자,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결론? 늘 맨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비밀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모든 거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시고 그거를 깨닫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김현길 목사에게 하나님 지금 멕시코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사해 다 틀린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믿는데 무슨 말만 하는 거지? 알아들으십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믿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래도 하나 안 믿는데 믿음이 역사 일어나지.
지금 이거를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은 멕시코 아니라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 멕시코에 있는 하나님, 일본에 있는 하나님, 여기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맞습니까? 무소불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맞죠? 다른 사람 놓고 하지 말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 맨날 자기 코는 석자는 빠졌는데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한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여러분들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를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이걸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보좌 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 말씀이 들어가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창조의 역사라는 건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냥 외우고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이게 전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네. 이게 이제 이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김민재 성도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건 씨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지호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데리고 가겠어. 제일 잘 키우는 방법이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날 때 지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수건 씨 나이를 다 거친 사람이요. 에?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됐다는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해서 못 들어서 알아들으라고 해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알아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 말이 곧 영이라. 또 내 말이 곧 하나님이라. 내 말이 곧 창조야. 맞습니까? 말씀만 들어가면은 영으로 역사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재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어.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서 진짜 구원이 뭔가를 알고 나는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이게 더 먼저 와줘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건 뭐를 영접했죠? 말씀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대는 선지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만 영접한 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빛을 영접해. 빛이 들어오니까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내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처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딱 이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말 한마디 빼지 않고 살아온 모든 것을 일순간에 싹 다 찍어놨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이 말씀이란, 이렇게 내가 이거는 30년 40년 전에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된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성경 구절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 몸을 성전 잡았다는 것은 몸 안에도 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가 되냐? 머리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생각도 머리에서 나오지요. 느낌도 머리를 통해서 나오지요. 여러분의 뭘 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을 주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찡하는 거는 뭐죠? 가슴에 오지만은 뇌에서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이게 보고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항상 함께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감람산 부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딱 붙들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시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딱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예수 이름만 빠르게 알고 누리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내용과 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게 달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제자, 모든 민족, 제자, 모든 족속, 치유, 땅끝까지 렘넌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뭐죠?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나?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뜰, 모든 사람에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치유받고, 맞습니까? 영적 서민 되는 겁니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와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 다 벌었고, 이제 가서 이걸로 모든 사람을 살릴 다 버는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렘넌트의 뜰, 렘넌트들이 복음안에서 잘 양육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멀리 넣고 뭐 이해가 안 가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전체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이제 말씀을 다가 있으니까 기도로 세우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나를 보좌화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인, 말씀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 정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